여러분, 거듭난다는 말 정말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근데 이 말이 사실은 굉장히 유명하면서도 또 오해도 많이 받는 표현이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이 말이 대체 어디서, 어떻게 시작됐는지, 그 첫 대화 속으로 직접 들어가서 진짜 의미가 뭔지 한번 파헤쳐보려고 합니다. 이야기의 시작은요, 한밤중에 벌어진 아주 은밀하고도 긴장감 넘치는 만남에서부터 시작됩니다. 당시 예루살렘에서 정말 가장 중요한 인물이라고 할 수 있는 두 사람이 만나는 장면이거든요. 왜 비밀리에, 그것도 밤에 만나야 했을까요? 자, 이렇게 어두운 밤을 틈타서 예수를 찾아온 사람이 있었어요. 근데 이 사람이 그냥 평범한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의 이름은 바로 니고데모. 당대에는 모르는 사람이 없을 정도로 아주 유명하고 높은 사람이었죠. 니고데모가 어느 정도의 위치였냐면요. 보세요. 유대인의 지도자, 그러니까 사내들인 공회원이었고요. 또 바리새인이었고, 심지어 이스라엘의 선생이라고 불릴 정도의 최고 율법 교사였습니다. 게다가 부와 권력까지 다 가진 인물이었죠. 이런 사람이 당시엔 논란의 중심에 서 있던 예수님을, 그것도 남들 눈을 피해서 밤에 찾아갔다는 건 정말 자기의 모든 걸 걸어야 하는 엄청나게 위험한 일이었던 겁니다. 그는 그냥 온 게 아니었어요. 마음속에 아주 중요한 질문을 품고 왔죠. 우리가 보니까 당신은 하나님께로부터 온 선생인 게 분명합니다. 그런데 도대체 당신은 누구십니까? 이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기적들은 다 인정하겠는데, 그래서 당신의 진짜 정체성이 뭐냐? 혹시 우리가 기다리던 그 메시아가 맞느냐? 이걸 묻고 싶었던 거죠. 그런데 정말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 정체성에 대한 질문에 바로 답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그 질문에 살짝 비껴가면서 이 대화의 판을 완전히 뒤바꿔버리는 한마디를 던지십니다. 바로 핵심을 찌르는 말이었죠. 바로 이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3장 3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네게 이르노니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와, 이게 바로 이 전체 이야기의 심장부라고 할 수 있어요. 하나님의 나라를 보려면, 아니, 이해라도 하려면 반드시 거쳐야 하는 절대적인 조건이라는 거죠. 선택이 아닌 필수라는 겁니다. 자, 여기서 거듭이라는 단어가 정말 중요해요. 원어인 헬라어로는 아노덴이라고 하는데요. 이 단어 안에 무려 3가지의 깊은 뜻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처음부터, 그러니까 완전히 새롭게. 둘째는 다시 한번, 말 그대로 두 번째로. 그리고 셋째는 위로부터, 즉 하나님에게서부터 비롯된다는 뜻이에요. 이 3가지 의미를 다 합쳐서 생각해야 예수님이 말씀하신 거듭남의 진짜 그림이 그려집니다. 니고데모는 당대 최고의 학자였지만 이 말을 듣고는 완전히 혼란에 빠져요. 아니, 사람이 어떻게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가 태어날 수 있냐? 뭐 이런 육체적인 생각만 한 거죠. 당연한 반응일 수도 있어요. 바로 그 지점에서 예수님은 이 탄생이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몸의 이야기가 아니라 완전히 다른 차원, 즉 영적인 이야기라는 걸 설명하기 시작하십니다. 근데 영적인 탄생이라는 게 사실 너무 추상적이잖아요. 보이지도 않고 만져지지도 않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 깊고 어려운 진리를 설명하시려고 아주 일상적인 예를 하나 드십니다. 바로 바람이에요. 이 비유가 정말 기가 막힙니다. 한번 비교해 볼까요? 바람, 우리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눈으로 볼 수 있나요? 없죠. 하지만 바람이 불면 나뭇잎이 흔들리고 우리 피부에 시원함이 느껴지는 것처럼 그 효과는 분명히 보고 느낄 수 있습니다. 성령의 역사도 똑같다는 거예요. 성령이 정확히 어떻게 우리 안에서 일하시는지 그 과정은 알 수 없지만 그 결과로 한 사람의 삶이 변화하는 모습은 분명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신비롭지만 결과는 명백하다. 이겁니다. 자, 그럼 이제 가장 중요한 질문이 남았죠? 알겠습니다. 거듭나야 하는 것도 알겠고 그게 영적인 탄생이라는 것도 알겠어요. 그럼 어떻게 해야 거듭날 수 있는 걸까요? 여기에 대해서 본문은 아주 명확하게 2가지 행위가 필요하다고 말합니다. 이건 우리가 막 노력해서 얻어내는 게 아니에요. 새로운 탄생을 위해서는 딱 2가지가 필요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하셔야 할 일, 바로 그분의 죽음입니다.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거죠. 그리고 2번째는 바로 우리가 해야 할 일, 그분을 믿는 것입니다. 이 2가지가 어떻게 연결되는지 하나씩 좀 더 자세히 들여다볼게요. 첫 번째 단계, 예수님이 들려야 한다는 말의 의미를 설명하기 위해 예수님은 구약 시대의 한 사건을 가져오십니다. 옛날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서 불뱀에 물려서 죽어가고 있을 때 모세가 장대 위에 노수로 만든 뱀을 높이 달았거든요. 그리고 그걸 쳐다보는 사람은 누구든지 살았어요. 바로 그거랑 똑같다는 거예요.
요한복음 12장 32절에 내가 땅에서 들리면 모든 사람을 내게로 이끌겠다고 하셨죠. 여기서 들린다는 건 바로 십자가에 못 박히는 것을 의미합니다. 노뱀이 장대에 들려서 사람들을 살렸던 것처럼 예수님이 십자가에 들리심으로써 죄라는 독에 물린 우리를 치유하신다는 거죠. 자, 치유의 길은 이렇게 예수님을 통해 마련됐습니다. 그럼 이제 두 번째 단계로 넘어갑니다. 이건 예수님이 하시는 게 아니라 바로 우리 각자가 해야 할 반응이에요. 바로 들리신 그분을 믿는 겁니다. 요한복음 3장 15절 말씀이 이걸 정확하게 보여줍니다.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러니까 핵심은 이거예요. 노뱀이 장대에 달려 있어도 그걸 쳐다보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었던 것처럼 예수님의 십자가라는 구원의 길이 마련되었어도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지 않으면 나와는 상관없는 일이 된다는 거죠. 치유책은 준비됐고 우리는 믿음으로 그것을 받는 겁니다. 자, 그럼 이렇게 예수님을 믿어서 거듭난 사람의 삶은 어떻게 될까요? 이게 그냥 마음속에서만 일어나는 추상적인 경험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이 새로운 탄생은요, 반드시 눈에 보이는 증거, 즉 삶의 변화를 가져온다고 분명히 말하고 있어요. 거듭난 사람에게 나타나는 증거들이 이런 것들입니다. 의로운 일을 행하고 예전처럼 습관적으로 죄를 짓지 않게 돼요. 또 다른 믿는 사람들을 진심으로 사랑하게 되고요. 세상의 가치관에 휩쓸리지 않고 그걸 이겨내는 힘이 생깁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지켜주신다는 확신 속에서 살아가게 되죠. 여기서 중요한 건 이걸 해야 거듭난다는 게 아니에요. 순서가 반대입니다. 거듭났기 때문에 이런 삶의 열매들이 자연스럽게 맺히기 시작한다는 거죠. 이건 조건이 아니라 증거입니다. 결국 한번 보세요. 당신은 누구입니까? 라는 정체성에 대한 질문으로 어두운 밤에 시작됐던 이 대화가 하나님으로부터 새로 태어나는 것을 통해 얻는 새로운 정체성에 대한 놀라운 진리로 끝을 맺습니다. 요한일서 5장 1절 말씀처럼요. 예수께서 그리스도이심을 믿는 자마다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가 되는 거죠. 한밤의 비밀스러운 만남이 인류 전체를 향한 구원의 길을 밝히는 순간이 된 겁니다. 참 놀랍지 않나요?